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교회에서 쓰는 단어인데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하셨다. 교회에서만 써요. 역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들으면 히스토리라고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워크예요, 워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역사하셨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잘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 이 말을 하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왕에게 성은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요새 사람들 뭐 은혜 받았다, 이 교회 안에서는 자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말을 서로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의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에 믿음은 그때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할 때 그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로마서에서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신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신실함의 믿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믿음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너 믿니? 라고 얘기할 적에 너 확신 있니? 라고 묻는 말일 수도 있고 너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묻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헷갈려요. 해석을 안 해주면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오해가 많은 단어가, 교회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오해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성, 영적. 이 말은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시카고 순복음교회 임시 담임 목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한참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순교자 영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예언자의 영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영빨이 센 그런 목사인지를 묻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어떤 의미로 묻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요,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탈이성적,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세상에서 초월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괜히 기가 죽고
영빨이 센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스스로 자기를 신비스럽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왜? 영성 있는 목사로 비춰지기 위해서 감히 내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할 정도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너 눈빛만 봐도 네 속을 다 들여다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신비롭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전혀 그런 신비로움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신비로워요? 제가 그런 영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단지 잘생긴 매력 덩어리처럼 보이긴 하죠. 아무도 안 웃어. 또 다른 영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종교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적이라는 말과.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구분한 그 이원화된 산물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애를 돌보거나 직장 가거나 집에서 무슨 밥을 짓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열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영적이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종교적이었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교적이라고 말하지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는 것을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 영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쉽사리 덤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나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지 축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감히 싸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고 대부분 신령하지 못한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저도 마귀를 한번 쫓아봤거든요. 근데 3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오해가 있는 것만큼 영적 싸움이라는 그 단어에도 우리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마귀라고 하면은요, 무서운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 마귀가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모두 마귀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깨지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정이 깨진 것을 모든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고 마귀가 쫓겨나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마귀가 쫓겨나가면은 그 지역 자체에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라는 그런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도가 잘 안 되면은 서울을 담당하고 있는 마귀를 찾아가서 단판 짓고 결정을 내고 내가 이기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된다, 이런 기록은 없다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 다 마귀 탓을 하게 되면은요,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다 마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수는 있어도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죄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는 건 누구예요? 저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든지, 그 미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내가 결단하든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받는 것으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되고 맙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갈등이 있는데 모든 마귀 탓하고 마귀만 쫓아낸다면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과 의도를 베드로가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달라스에 교회가 깨진 곳에 제가 출장을 갔어요. 설교하러. 그런데 그 달라스에 간 교회가 한 곳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곳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2명이에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들과 싸울 때 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귀와의 싸움을 뿔 달린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마귀 대장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모든 마귀적인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의도, 마귀적인 생각,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과 위협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그 마귀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의도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육체적, 세속적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세속적이라는 말은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선교, 전도 활동 많이 했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반대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영적인 것입니다. 요셉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셉이 총리의 대신이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고 인정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했다면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 때 참으며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했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도 그의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이 6월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여러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맞춰진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머리고 못생기고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도들에게 추천서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평가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 나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섬겨라, 자기를 섬겨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지만 마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마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너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 대신 네 자신을 섬겨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마귀를 섬겨라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자신을 섬겨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우리가 대면하는데 그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마귀는 박수치고 있어요.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세력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제가 아닌 다른 나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던 저에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한 그런 교만이나 낙심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제 주변에 맴돌았던 유혹이었어요. 내 자신, 가장 큰 적은 저였단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낙심했고, 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인정받아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갈 때에 드는 비교의식과 갈등,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설교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피드백,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겪어왔던 영적인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도 성도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학력, 재력, 소유로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더디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자. 수없이 제가 되뇌었지만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울컥하고 속에서 올라올 때에 그 최대의 적인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껏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사를 대적하고 있는 성도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목사 안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렇게 저를 유혹하고 흔드는 마귀적인 의도와 마귀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 그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에,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에,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직분이 높다라는 이유로 나를 찍어 누를 때, 누가 보아도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정죄하고 그를 사랑 없이 내려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닌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적인 의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갈등만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와 싸움을 안 해요.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왜?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게 말세란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게 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부터 깨부시는 거,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왜 여룻바알인 줄 아세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 남이 우상, 저 사람 우상 같아, 저 사람 마귀 같아, 그게 여룻바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부터 쳐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청년국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두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분노하고, 왜 교만하고, 왜 남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불안, 염려, 분노, 시기, 비판, 모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연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손 놓지 않는 것 우리들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안에 가장 큰 적, 내 자신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